스가랴서 4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6면에 있습니다. 1316면입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1316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시니라.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오늘의 요절 말씀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취되는 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오른손으로서 샬롬으로 축복의 인사 나누며 샬롬. 주님과 샬롬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975년에 가수 송대관 씨가 발표한 노래 중에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노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만 다 아실 텐데요. 그 노래 가사 중에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가지는 가사가 있습니다.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특히 노래 가사 중에요.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아멘을 할 정도로 이 가사에 좀 호응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 노래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건전 가요 중에 하나였습니다. 허리띠를 조이며 궁핍한 생활을 하던 사람들은 이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이 가사를 부르면서 고단한 삶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 시절은 어린 시절이었는데요. 자의타의반으로 이 노래를 자주 들어서 그런지 지금도 이 가사를 외우고 있고 따라 부르면 흥얼흥얼 흥이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건전가의 한계가 무엇인가요? 마음은 달래줄 수 있을지 몰라도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취의 복은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정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취의 복을 안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우리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간 사람은요, 성경의 제목처럼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참 귀한 이름이 아닐 수 없지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억되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축복의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스가랴 지상은요, 제사장 간원 출신으로 학계의 선지자와 더불어서 성전 재건을 독려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 건축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어서 이것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서 건설을 기록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1장 7절에서 6장 8절까지의 말씀은요,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8가지 환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 1차 대상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입니다. 이 포로 귀환자들이 꿈을 안고 고국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황폐한 땅이고 꿈에 그리던 고향 땅, 그런 땅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스가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요, 직면했던 문제에 크게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재정적 궁핍입니다. 대부분이 농업에 의존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흉년이 들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생계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요, 정치적, 사회적 분열과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로 인해서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는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한편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아픔의 현상이기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문제는요, 신앙적 위기였습니다. 약 70여 년 동안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던 1차 귀환자들은요,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이방 땅에 있었던 종교와 여러 가지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방 종교가 침투해 있었고 온전한 신앙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신앙의 기반이 지금 약해진 상태입니다. 본문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에서 5번째 환상으로서 두 감람나무와 송금 등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환상을 보던 중에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절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였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보니까요, 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것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것일까요?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참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후 고국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변변치 않았지만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방해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맙니다.
하루 이틀 1년, 2년도 아니고요. 무려 16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은 성전 재건을 위해서 힘쓰고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16년 동안이나 그렇게 힘쓰고 있었는데 마무리가 안 되었던 걸까요? 6절 말씀 보면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힘이 무엇입니까?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물, 권력,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요. 해볼 만한 일, 할 짓을 다 해보았다는 것.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 아닌가요? 기술적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재능을 다 동원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더란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했는데 16년 동안이나 그 목표가 이루지 않았다.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대부분의 일들은요.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면 어느 정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일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두 힘과 능력을 다하면 어느 정도 결과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은가요? 그런데 왜 힘으로, 능력으로 16년 동안 노력했지만 성전 재건을 완성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힘쓰고 애써도 안 된다고 선포하신 것은요. 정말로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16년 동안 힘쓰고 애쓰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6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되던 일이 쉽게 되어지는 메시지도 함께 해주시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해서도 안 되더니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오늘 이 메시지를 붙잡아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성취되는 법을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앞세우고 나의 영, 다시 말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내려놓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려놓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 별로 많지 않아요, 사실.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 그러나 성령님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요, 나를 내려놓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기에 우리의 힘은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은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일까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교만한 모습. 그 교만이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는 불신앙, 잘못된 삶의 태도, 그것이 바로 성령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성령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어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은 한다고 하면서도 해봐도 안 되더라.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 은들 어떻게 되시겠어? 이런 생각 말이에요. 이런 생각, 이런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하고 나를 앞세우지 않고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셔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요. 큰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 수룹바벨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귀환을 인도했던 지휘했던 인솔자였습니다. 바벨론 귀환 이후에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반대로 중단되었는데 학계 스가라 선자의 촉구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되고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 재건이 완성되게 됩니다. 이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이 수룹바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 성전 재건을 이루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9절 말씀 다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수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고비가 있었지만 이 성전 재건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있는 동안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로 늘 함께 하셨습니다. 느헤미야서 12장 40절에 보면 이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필요를 따라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께 사용되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는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더 보시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를 아무도 막을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요. 작은 일에나 이 말은요. 시작이 아주 초라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때로 멸시까지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구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신 자의 손에 뭐가 있습니까?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함께 하신 자를 핍박하는 자, 방해한 자를 줄로 재어서 정확히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행위를 다림줄로 재어와서 그대로 갚아주겠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위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에 위하는 자, 방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10절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시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이에요.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그랬습니다. 이 일곱은요, 오늘날 주님께서 표각조시하신 교회를 섬깁니다. 교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간구하고 찾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이 누구인가? 성령님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셨어. 누가 성령을 의지하는가? 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가? 그 사람을 찾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지금도 펼쳐 나간다고 하시는 사실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고 무엇에 우리의 관심과 그리고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 힘과 능력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성령님을 외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요, 보이는 현실에 너무 안도감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살 만큼 살고 누릴 만큼 누리고 있기 때문에요,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기대, 성령님을 의지하는 생각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점검이 좀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요, 사실 내 힘, 내 능력 그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다 보면 경험하셨겠지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내일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까? 내 건강, 내가 가진 재물, 그걸로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의 미래를 얼마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현재는 사람들이 고난을 만나고 시를 만나다가 정말 힘들면 한계에 부닥치게 되면 낙심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요,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못하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7절이 그 사실을 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형기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요, 세상에 아무리 큰 힘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능도, 능력도, 권세도 성령님이 도우시는 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으시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큰 산은요, 문제거리, 걱정거리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은 문제 앞에, 여러 가지 시련 앞에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산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므로 큰 산 앞에
문제 앞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들 하나님은요 한순간 해결하실 수 있어요.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힘과 능력은 내가 중단하고 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일들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게 하려면 우리가 좀 실천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내가 너무 강하면 역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고집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세상 것에 붙들려 있으면, 세상 것에 매달려 있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을 것은 더 내려놓는다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려놓는 것은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아끼는 것, 그것까지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도록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받으려면 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심으로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려면 더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더 의지할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것, 되는 역사로, 성취되는 역사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심으로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모든 일들 반드시 성취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님께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시려면 더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내 고집 내려놓고요, 성령님 따라가셔야 돼요. 성령님은 의지하는 만큼 더 따르는 자에게 더 큰 능력,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뿐인 신앙인들이 있어요. 아는 건 많아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실천이 없어요. 경건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이 말뿐인 신앙 되찾아야 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 성령님이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안 되는 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거 성취하는 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 성령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매일 하루를 열리시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아멘. 매일 하루 시작을 성령님께 맡기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하루하루를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으면요, 염려 걱정 좀 내려놓으세요. 맡긴다고 했으면서, 의지한다고 했으면서 염려 걱정을 붙들고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병은요, 대부분 생각에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이 집착하다 보면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확신하고 그러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더 의지하심으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지치고 힘들고 고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고 지치고 고난에 넘어질 때 손 내미시는 분이 계세요. 새 힘을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가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복음성 나의 등교에서 찬양을 드리고요,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시고 주님 붙드시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내 능력을 앞세우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불쌍한 일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호연이 현실에 안주했던 어리석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을 더 붙들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 안 되는 일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취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더 내려놓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삶이 풀리고 여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내 힘과 능력을 앞세워 살았던 성령님의 도우심 의지 않고 살았던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불쌍한 얘기합니다. 우리의 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시대에 대한 남도감 때문에 매일매일 운동할 수 있고 성령님을 내면하고 살았던 어린 생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말씀했던 삶을 살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들 성지되는 복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 영광이 교단되는 일들이 성지되는 복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하신 성령님 의지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나는 세상을 다하고 성령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영광을 세우셔서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모도 성령님께 사용될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같은 데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실 성령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약당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께 멋지게 사용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령님 같이 성령님 무장자를 되시는 제가 성령님께 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능력을 의지합니다. 성령님과 능력으로 충당됐던 것들 할 수 없던 것들 이룰 수 있는 놀라운 믿음과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놓게 하시고 성령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로 다른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서 걱정하여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므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삶이 그리고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우리 힘과 능력을 안 되는 일들이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취되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더 내려놓고 더 의지하고 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삶이 풀리고 열려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